2020년 한 해 동안 섬김의 자리에서 또 봉사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임종할 때 세 가지 후회가 되더래요. 첫째는 왜 내가 그때 더 참지 못했을까? 참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왜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즐겁게 살지 않았던가? 세 번째로는 왜 내가 좀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서로 나누며 살지 않았던가? 이렇게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건데 하면서 아둥바둥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언제쯤 깨닫게 되는가 하면 언제 깨닫는다고요? 거의 죽을 때 가서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 새해에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우리가 목장에서 목장 리더로 권찰로 또 목장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한다면 2020년 한 해가 더 행복하고 가치 있고 그리고 은혜로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감사로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로 받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오늘 이 직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목장 리더나 권찰이나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또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맡기시는 것은 특별한 은혜로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런 일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본인이 직접 이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13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기 의에 빠졌고요.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이전에 죄인이었던 바울 자신에게 주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니 너무 감사하고요. 더욱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사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일을 할 때 직분하면 너무 주의 은혜가 떠오르고요. 직분자 하면 너무 감사하고 셀 리더로 권찰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겨두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준 것 아니에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까지 맡겨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봉사하고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와 감사를 꼭 기억하는 우리 리더들과 또 권찰과 이 목장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가슴을 채우고 감사로 기도를 채우고 감사로 인생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가 마음속에 터져 나와야 돼요. 감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요, 충성되이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감당해야 된다고요? 충성되이 감당해야 돼요. 주님이 직분을 맡겨주시고, 우리 정말 리더로 맡겨주시고, 권찰로 맡겨주셨다면, 정말 우리는 진정으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일반 우리 목장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는 모두 다 사실은 일꾼이에요.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충성되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니라? 충성이니라. 여기 충성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피스토스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계약관계의 신실함을 말해요. 계약관계. 주종관계, 계약관계. 누가 나에게 맡기셨는가 하는 것을 충성을 좌우해요. 여러분 누가 맡겼어요? 하나님이 맡겼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본인이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관계의 신실함, 그래서 충성, 주인이 주님이니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당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그 직분을 맡기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맡기셨는가 하는 것이 바로 충성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마음 다해 힘 다해 진심으로 주인에게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먼저 하던 충성을 더하라는 말이에요. 하던 충성을 더하라. 여러분 이미 충성했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것으로 만족하거나 자족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성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동성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구원을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요. 양육하고, 그래서 이 부산 땅을 복음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지금까지 역사의 현장에 계속 되어 왔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헌신해서 오늘 이 시대의 동성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 바울 사도가?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이미 충성을 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더 계속해서 달려가면 거기에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작은 일에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작은 일에, 여러분 모이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자리 지키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리 지키는, 저는 교인들의 은사라 그래요. 자리 지키는 은사. 자리를 지켜요. 자리를. 우리 여러분 일 중에 일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자리 지키는 거, 자리 지키는 거. 우리 목장 모임 합니다 하면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점점 사람들의 믿음도 약화되고 헌신도 약화되고, 그래서 자꾸 모이는 것을 꺼려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모이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목장 모임을 한다고 구역장이나 목장 리더나 권찰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여야 돼, 모여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 모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모여야 돼. 그래서 내가 모이는 것은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보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작은 일.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충성. 드러나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사람들은 보면은요, 드러나는 일을 하기를 원해요.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드러나지 않는 일, 여러분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충성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목사님 칭찬하면 더 열심히 하고 칭찬 안 하면 삐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구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요. 냉수 한 그릇을 건넨 그 작은 소자에게 냉수를 한 것 건넨 것까지도 기억하시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이 동성교회에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의 생명력에 다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믿습니까? 이건 뭔가 힘을 다하여 순교 정신으로 일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아도 신앙의 선배님들이요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피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순교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승리케 하시고 흥왕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든든하게 세우고요.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목장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그룹 날개예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여러분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을 통해서 끈끈하게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함께 신앙이 성장해가고 거기에서 힘을 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면 그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부산 땅을 복음화하고 세계 선교의 사명에 선봉이 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쪽 지역에서는 동성교회가 중심이 되고 저쪽 구소동, 남산동 지역에서는 하나인 교회가 중심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산을 복음하는 일에 일익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제일 건강한 교회가 되고 제일 복음적인 교회가 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 동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동성교회는 은혜롭고 아름답고 좋은 목사님 모셨으니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오늘 이 시대의 사명을,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리더와 권찰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모두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에 대해야 돼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와 목장에서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늘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목장이나요, 교회는요, 권속이라고 해서 권속. 권속은 뭐예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이라니까요.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지체예요. 가족이 모인 공동체는 격려 공동체요, 사랑 공동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가 아니면 양보해야 돼. 진리가 아니면.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한번 따라하겠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진리 문제는요, 그것은 뭐 일치가 돼야 돼. 진리 문제를. 싸워도 진리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돼. 이단 사상이나 성경을 반하는 그런 사상들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죠. 예? 우리가 동성애 인정할 수 없어요. 낙태 이런 거 찬성 못해요. 공산주의 우리는 인정하지 못해요. 맞죠? 진리 문제, 진리 문제.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로워야 돼. 예? 어떤 교회는 교회 건축하고 나서 커튼 색깔 이야기하다 교회가 갈라졌대요. 아니, 노란색 하면 어떻고 빨간색 하면 어때요? 예? 그게 뭐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래서 멋진 사람이 돼야 돼, 멋진 사람. 당신 멋져. 당신 멋져. 오늘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은 멋진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멋져 이 말이 뭔지 알아요? 당당하게, 예? 신나게, 멋지게 져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양보하라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싸워야 한다면 본질 문제 가지고 싸워야 되죠. 무엇보다도 서로 섬기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기는 종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너무나도 존귀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주님은 섬김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그 모습이 절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하면 우리도 섬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섬겨야 돼요. 우리 목장에서 서로 섬겨야 돼요. 리더도 섬기고요. 권찰도 섬기고 목장원들도 서로 섬기고 나누는 것이 목장의 핵심이에요. 목장에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서로 나누는 것이에요. 유명한 설교가와 작가인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이런 책을 썼어요.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저는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 저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요. 서로 만나면 힘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힘이 쭉 빠져요. 힘이 쭉 빠져. 밥 사준다고 해놓고 밥 갖다 놓고 힘이 쭉 빠지게 해서 밥맛이 툭 떨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개도 밥 먹을 때는 가만 놔두잖아요. 예? 딱 밥 먹는 앞에서 부정적이고 험담하고 비판적이고 뭐가 잘못되고 어떻고 저떻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찼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했던 것 또 하고 반복하고 습관적으로 부정적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마라에서도 불평, 홍해바다 앞에서도 불평, 고라 당들이 또 반역해가지고 그 재산과 그 당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서 땅을 갈라지게 해서 다 파묻어 버렸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는데 또 조금 가자마자 또 불평불만.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보내가지고 진영 바깥을 태웠어요.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진노를 거두세요.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가까스로 그들이 건진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또 가니까 중다한 잡족이 같이 나왔거든요. 그 잡족들이 또 막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근데 불평불만 원망은요, 굉장히 전염성이 있어요. 예? 지금 이 바이러스만, 신종 바이러스만 전염성이 있는 게 아니고, 불평, 원망, 이런 것 자꾸 하면은 이것이 굉장히 전염이 잘 돼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들이 원망하는 거를 출애굽기 11장에 보면은요, 16장하고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라고. 민수기지, 민수기. 거기 보면은요, 만나만 먹어서 기력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만나만 먹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그 만나는 가시 같고, 그 다음에 이 굉장히 이 아름답고, 얼마나 그걸로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먹는데요. 그러면서 애굽에서는 뭐 부추도 있고, 뭐 오이도 있고, 아이고.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쌀만 반만 먹어서 안 돼요. 하나님 라면도 주세요. 라면도 주고 또 뭐도 주세요? 사과도 주세요. 지금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광야에서 그 메추라기와 또 고기를 또 하나님이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불평불만 원망. 결국은 그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도 못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나야 되는데 힘이 쭉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만나면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해요. 격려하고 칭찬하니까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누고 격려하고, 그래서 사회에서 여러 스트레스를 받다가 교회 오면, 여러분 목장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모이면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아하는 것이 다 해결되고 치유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바로 끊어야 돼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다 못하는데 영적인 이야기, 격려하고 칭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점을 찾아내야 돼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눈여겨보는 연습을 하시고, 그 목장에서 목장 모임을 할 때 참 이 격려를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사람 칭찬 잘 못해요. 칭찬하는 게 돈 들어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격려하는 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격려하고 칭찬하면 얼마나, 예? 목사님한테도 좀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좀 하고요. 그럼 더 얼마나 더 말씀을 또 힘있게 더 전하고 그러는데. 제가 아침마당에 보니까 부부가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 그거 나오더라고. 여러분, 부부가 최고로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뭘까요? 내 지금 소나타 타는데 그랜저로 바꿔주세요. 내 지금 그랜저 타는데 제니시스로 바꿔주세요. 이런 말이 가장 듣고 싶어 할까요? 아파트 20평에 사는데 50평으로 바꿔주세요. 뭐 이런 거 듣고 싶어 할까요? 아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첫째가 뭐예요? 야, 여기 똑똑하시네. 사랑해, 이 말이에요, 사랑해.
사랑해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해. 예? 사랑해.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도 그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사랑해 이 말을 좀 듣고 싶은데 죽어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 좀 그 뭐 어렵다고 그 말 못합니까? 좀 아내한테 사랑해 이 말 좀 하라고 하니까 아니 남편한테 아니,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표현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그렇게 그 다음 두 번째는 수고했어 이 말 수고했어. 세 번째로는 고마워. 한번 사랑해 수고했어 고마워. 이 말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목장에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그런 말이 왜 어려워요? 쉬워요? 거북이 아시죠? 거북이. 거북이의 목은요, 한번 들어가면 어떤 방법으로도 밖으로 끌어낼 수 없대요. 거북이의 목. 강제로 당기면은요, 더 들어간대요. 거북이 목.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나는 내 목을 빼지 않겠노라. 이 거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북이의 목을 빼는 방법이 있대요. 아십니까? 거북이 안 키워보셨어요? 빼는 방법이 뭔가 하면 따뜻한 불을요 가까이에 놓으면 따뜻해지면은요 온몸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거북이가 목을 바깥으로 이렇게 빼낸대요. 예? 얼음은 두들겨 부수는 것보다 녹이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사람의 가슴도 얼음과 비슷해요. 거북이의 목도 따뜻하게 하니까 쭉 빼더라는 거예요. 냉랭한 가슴, 싸늘한 가슴을 녹이는 방법도 뜨거운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 목장에서 서로 우리 리더와 권찰과 우리 이 목장의 식구들이요 따뜻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섬김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힘이 솟아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만나면 서로 힘이 납니다. 힘이 쭉 빠지게 만들지 말고 힘이 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럼 교회 전체가 따뜻해지고요. 새 가족이 들어오면 참 우리 동성교회는 너무 따뜻하다. 그래서 거북이가 목을 쭉 빼듯이 그게 사랑의 감동을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영적으로 활력이 넘치게 하려면요, 아론과 홀처럼 목사님을 협력하고 잘 도와드려야 돼요. 목사님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자기 자신 곁에서 끝까지 함께한 사람을 열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엄청난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내 혼자 한 것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거 다 한 것 아니고 나와 끝까지 함께하며 동역하며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어. 내가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은요.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았고 뭐 그렇게 하면 쫙 이야기해요. 8절 9절만 봐도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우리 박 목사님 정말 저도 총신대학을 나왔고 우리 박 목사님도 총신대학을 나오셨고 저도 총신대학원을 나왔고 우리 박 목사님도 총신대학원을 나왔고 총총총 이런 분들이요 참 목회도 참 다 잘해요. 우리 박 목사님 보면 인물도 더 잘생긴 거라 이렇게 보니까 예? 이런 목사님을 어디서 모시고 오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문제가 많은데요. 참 너무너무 여러분 감사
감사할 일이 참 많잖아요. 아론과 홀처럼 끝까지 도와주셔요. 정필도 목사님 아시죠? 정필도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이렇게 그 식사도 대접하고 그런 것이 한 번씩 있었는데, 그리 만나면 그런 말 해요. 목사님, 내가 100만 불짜리 목회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이래요. 100만 불. 얼마요? 와, 100만 불. 100만 불을 줘야 가르쳐 주겠다 이 말이라. 그럼 목사님 좀 빨리 좀 말씀해 주세요. 뜸을 들여요. 맨입으로 안 돼. 맨입으로 안 돼.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 100만 불짜리 목회가 뭔가 하면,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해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그 100만 불짜리라고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아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00만 불짜리 가르쳐 드릴까요? 저도 들은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불행하면 어떨까요? 아내가 불행하면 어떨까요? 자녀들이 슬퍼요. 그 가정 전체가 어두워요. 전체가 어두워.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이 나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불행하면요, 행복하지 못하면 교인들이 슬퍼요. 교회 전체가 어두워요. 한국 교회가 그 원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 근데 늘 어두워요. 어두워. 그러면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되더라. 부흥. 힘이 나게 만들어야지, 힘이 쭉 빠지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 또 대답이 시원찮네. 예? 일리 있죠, 그죠? 그래서 다 행복해야 돼. 여러분, 교회, 우리 동성교회, 우리 성도들도 다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 이왕 믿음 생활하는데 행복하게 해야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행복한 일인데 행복하게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행복하고 당의 장로님들도 행복하고, 아멘이십니까? 안수지사님들도 행복하고, 권사님들도 행복하고, 집사님들도 행복하고, 목장의 리더들도 다 행복하고. 우리 행복하게, 그 리더 행복할 때는 더 크게 아멘 해야 돼요. 권찰님도 행복하고, 우리 목장의 온 식구들이 행복하게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행복해야지 전도도 하고 부산도 복음화 시키고, 할렐루야, 세계 선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행하고 우리가 슬픈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목장에서 서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유익 첫째로 뭔가 하면 즐겁게 삽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바울과 다윗이 일평생 동안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로 여겼기 때문에 항상 즐겁고 기쁘게 봉사했어요. 여러분, 즐겁다면 저 정도로 즐거워야 되겠죠? 예?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저런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장로교가 아멘이 약하거든요.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면, 아멘에도 신학이 있어요. 아멘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소리를 크게 해요. 아멘 소리. 저는 때로 막 훈련도 해요. 아멘. 제가 어떤 순복음교회 가니까요, 별로 뭐 재미있는 은혜스러운 말도 안 했는데 아멘 하는데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멘해요. 아멘! 이렇게 하니까요, 저절로 힘이 나더라니까요. 우린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아멘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아요. 기쁘게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면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니라. 즐겁게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살면은요,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뇌 기능이 향상되고 심장이 보호되고 면역 체계가 증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삶이 변하는 25분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삶이 변하는 25분. 그 미국의 큰 생명보험회사의 어떤 사람이 누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 1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1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일생 동안 적당한 운동을 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7년을 더 산대요. 몇 년? 여러분 운동하세요. 숨쉬기 운동만 하지 마시고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그 다음 일평생 동안 술, 담배 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7년을 더 산대요.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며 봉사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7년을 더 산대요. 동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은요. 운동하니까 7년 더 살죠. 술, 담배 안 하니까 7년 더 살죠. 우리 목장에서 잘 섬기니까 몇 년 더 살아요? 7년 더 사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21년을 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김의신 박사라고 최고의 암 전문 병원으로 손꼽히는 그 미국의 텍사스 대학교의 MD 앤더슨 암센터 종신 교수고요. 미국 최고의 의사로 2번이나 선출이 되었어요. 김의신 박사. 그 유튜브 치면은요, 그분 강의가 많이 있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의 몸은요, 암세포를 잡아먹는 대표적인 면역세포가 있어요. 그 NK세포.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특공대예요. 이것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에는 하루하루 이렇게 암세포가 있대요. 그럼 NK세포가 공격해서 잡아먹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는데요. 그런데요, 이 NK세포가 언제 활성화되는가 하면 숲속에 가면 활성화되는데 물가에 있는 그 숲속 가면 피톤치드 이런 거 나오잖아요. 10시부터 12시까지가 제일 많이 나온대요. 그러면 굉장히 NK세포가 활성화되는데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 김효신 박사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 세포의 수치를 조사하니까요. 항상 즐겁게 살고 봉사하며 사는 사람, 이 목장에서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사는 사람 수치가요.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죽도록 충성하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딸 아들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하면 되는 거 충성하고. 그런데요. 특별히 찬양대원들 있죠. 찬양대원들. 찬양대원들이 일반인들보다 수치가 몇 배나 더 많이 나왔는가 하면 신문에 우리 그 찬양위원장 장로님이요. 신문을 딱 오려가지고 저한테 가져왔더라고요. 이분이 이야기한 건데 일반인들보다 몇 배나 더 나올까요? 몇 배? 1000배. 7배가 아니라 1000배. 몇 배? 1000배. 그래서 김의신 박사 이분도 자신도 놀랐대요. 그분이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 성가대 찬양대원들은 일반인들보다 그 수치가 1000배 높게 나와 나도 놀란 적이 있다. 기쁨 속에서 찬양하고 감사기도하고 인생을 밝게 사는 사람이 암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것이다. 이는 이제 의학계의 정설이 되었다. 찬양대원의 NK세포 1000배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전부 찬양대원 하지 말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목장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도 참 열심히 하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지금 앞에 30분 찬양했잖아요. 찬양 열심히 하면 NK세포 몇 배? 1000배. 이게 이제 과학적 의사가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목장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요. 장수와 건강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또 양산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뭔가 하면 그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요. 그 집사님인데 교회 앞에 간증을 한번 하겠다는 거라. 간증. 그래서 그래 한번 간증을 시켰대요. 그 간증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식당 봉사하는 권사님들을 보니까요. 그 모습이 천사 같더래요. 저는 식당 봉사하는 것을 보고 천사 같다는 건 또 별로 못 들어봤거든요. 찬양대 찬양하는 거 보고 천사 같다 이런 소리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봉사하는 그 식당에 가서 제가 1년 동안만 식당 봉사 제가 같이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여러분 남자 집사님이 식당 봉사 설거지 같은 거 내가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오케이 하실래요? 아니면 반대하실래요? 오케이지 뭐.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식당에 가서 이분이 봉사를 한 거예요. 1년 동안. 1년 동안 봉사를 다 마무리하는 시점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꿈에. 이거 꿈입니다. 이 꿈이에요. 실제로 꿈을 꿨어요. 그 예수님이 꿈에 나타났는데 네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주님 고맙습니다. 제가 아이가 없는데 이분이 결혼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어. 주님 저에게 딸 하나만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딸 주세요. 하면서 깼는데 꿈인 거라. 뭐라고요? 딸 주세요 했는데 꿈이에요. 꿈. 근데 놀라지 마세요. 2개월이 지났는데 자기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긴급하게. 여보나 지금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이야. 어떻게 됐을까요?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근데 그 아이가 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딸. 내가 3명 달라고 할 걸. 아들도 하나 달라고 할 걸. 그래 그 간증을 했는데요. 그 간증을 하고 나니까 남자 집사님들이 서로 그냥 식당 봉사하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뭐를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오늘날에도 순수한 믿음으로 참 헌신하고 봉사하면 크고 작은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현재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받아요. 다윗은 평생 동안 힘을 다해 봉사하는 헌신의 삶을 산 결과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면 자신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자자손손 축복받는 봉사의 흑자수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러시아 교회 오랜 전설 그런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3사람이 있었대요. 한 사람은 십자가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얇게 만들었어요. 얇게. 또 한 사람은요. 짧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은 힘들어도 그대로 지고 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찬송하면서 저 십자가를 지고 갔대요. 한참 가는데요. 저 앞에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데 천사가요.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건너오라는 거예요. 건너오라고 하는데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놓고 건너오라는 거예요. 짧은 십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짧으니까 안 돼요. 얇은 십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안 돼요. 그대로 지고 간 십자가를 딱 놓으니까요. 딱 걸치게 되더래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458장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그 찬송 알죠? 458장. 우리 한번 458장 한번 1절, 3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3절. 그냥 반주 없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2020년 2월 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시고 열심히 이 목장 모임에 참여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길 때에 기쁨으로 섬기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생명의 관을 다 여러분들에게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힘차게 전진해가는 충성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목장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 리더와 권찰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귀한 목장 되게 하시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어서 이 목장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목장 되어 우리 동성교회가 건강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의 시대적